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3절 4절 말씀까지 동독해 올렸습니다. 말씀 주신 주님께 박수로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오후 예배 시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유대를 이제 떠나가시네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에서는 변론이 너무 많았습니다. 3장 25절 요한복음 3장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주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주느냐, 누가 많이 주느냐 기재기를 하고 파워 게임을 하고 서로 나뉘어서 분당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지형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뭐 있죠? 국민령 이제 나라 하면 우리가 세서쪽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 영토, 주권이죠. 국민, 영토, 주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요소죠. 이게 나라의 요소죠.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붙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권이라는 뜻이 있어요. 왕권, 통치 이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그냥 다스림, 통치로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필요해요. 영토가 어디요? 성경에서는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국민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은 요 이스라엘, 하나님, 가나안 요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인데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죠?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렇죠.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구약이 성경의 그림자였으니까 자, 국민이 뭐예요? 국민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겼다 뜻이죠. 이스라엘 이겼다. 이긴 게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는 게 야곱이 이름이죠. 야곱이 자기 환도뼈가 깨지면서, 환도뼈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생식기 담은 그릇이라 그랬어요. 환도뼈는 생식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게 깨져버렸으니까 자기 생식기, 자기 심, 자기 번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땅에 쏟아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잔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한때 두때 보내고 미운 마누라 먼저 보내고 이쁜 마누라 나중에 보내면서 이제 형님이 만약에 내 마누라들과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면 자기는 몰래 다시 도망가서 새 자녀를 낳아서 새 마누라를 얻어서 새 자녀를 낳으면 되지라고 자기 주관적 생각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환도표, 자기 생식기를 의지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먼저 하나님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그치? 창세기 그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말은 씨름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죠.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어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자꾸 건드립니다. 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 지금까지 네가 12명의 아들을 낳고 네 마누라를 거느리면서 네가 지금 살아온 게 네 실력, 네 힘인 줄 아니? 내가 네 씨를 번성케 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 계세요. 하나님.
내가요 최대한으로 해봐서 형님을 참 환심을 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아직은 다시 시작하면 되죠. 20년 다시 시작하면 되죠. 어떤 사람 주의 사자 그죠? 그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니까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아시고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 환도뼈를 깨트려 놓으니까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 생식기가 또 쏟아져 나와서 자기 힘이 깨지고 자기의 능력, 자기 쪽에서 있는 모든 권한이 다 깨져버리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바라크. 복을 주세요.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 거기서 시작돼요. 그 야곱이가 먼저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온 그 씨름에 야곱은 전혀 대항할 의지가 없었는데 환도뼈, 자기 힘을 믿고 있었으니까 환도뼈가 깨지면서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발뒤꿈치 잡았구나. 너 뱀이구나. 아이고 너 사기꾼이구나. 어? 너 영적인 욕심은 있구나. 그래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뭐 이스라엘 뭐야? 이겼다. 그래서 이겼다. 성도의 이김은 우리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힘이 깨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그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일평생 동안 어떻게 깨지고 터지고 고난받고 연단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안 배워지거든. 인간은 원래 아주 그냥 교만방자해서 자기가 탁월한 줄 알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늦춰놓으면, 조금만 이게 잘한다 해놓으면 인간은 아주 머리 하늘 끝도 모르고 쫓아 올라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자꾸 누르는 거예요. 야, 너 아니야. 너 실력 아니고 네 능력 아니야. 나를 봐.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배우며 사는 우리의 생애가 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술을 배우면요. 그게 보호하고 보호예요. 우리 다 늙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다 늙어가지고 이제 막 그냥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워가지고 살려니 힘들죠. 의지가 돼?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막 의지하려니 의지하려고 하면 자꾸 내 힘이 나오고 기독교는 자기 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능력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는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이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 한 거고 그죠?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성도죠. 자, 가나안 영토는 어디예요? 성도? 네? 성도 안에 그죠? 성도 안에 요거를 뭐라 해요? 만물. 자,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 만물 안에서 자, 이스라엘의 성도가 뭐예요? 계명들. 복수적 계명들. 성도가. 여러분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신이 되었다 하였거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 받아서 영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 나라에서. 자, 오늘 본문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지리 여기 가나안이죠. 요 가나안 영토를 잘 모르면 가나안 땅의 형태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자,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비 프로젝트로 좀 쌌으면 쏘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그냥 간편하게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애굽이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자, 여기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쪽으로 이제 시리아가 있고, 저쪽으로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고, 또 여기 이제 모압 변방. 이 북쪽으로 뭐예요? 유브라데, 또 티그리스, 여기가 뭐예요? 갈대아, 우루, 시날, 바벨론.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요 가나안 땅의 내용을 봐야 돼요. 유대가 어디냐면, 요 사해, 이 여매입니다, 여매. 잘 아시죠? 여매.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막 뜨는, 우리, 집사님, 우리 가보셨죠? 여매. 그 여매 옆에, 여기에, 이 주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 베들레헴도 있고요. 또 여기에 여기에 여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왔던 여리고도 여기 있고. 하여간 이거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요 근방이 다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사실은 차지한 땅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예요? 좀 올라갈게요. 갈릴리가 너무 내려왔어.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죠. 예수님의 본 고장입니다. 본 고장.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아주 공생의 기간에 어머니와 제자들과 뿌리를 내렸던 동네가 어디예요? 뿌리를 내렸던 동네. 여기가 가버나움. 갈릴리. 요 갈릴리 이제 베세다 요쪽 편에 있고, 요게 이제 가나가 여기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했던요. 가나. 요게 이제 여기도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통틀어서 요거를 갈릴리라 그래요. 갈릴리. 유다. 그리고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여기를 뭐라 그래요? 요게 이제 구약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요게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 번성케 되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독립해서 나갔죠. 유다 지파 다윗을 배반하고 나갔죠. 자, 예수님께서 요 유다 지역에서 지금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죠. 여기서 세례도 주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 특징. 결례와 규례를 따져 묻습니다. 결례와 규례. 너 지켰어? 너 안식일 지켰어? 네? 너 세례 받았어? 너 할례 받았어? 너 누구 지파야?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업적을 너무 따지는 동네예요. 여기서 행하시다가 이제 얼로 갈릴리로 가셔야 되겠는지라. 그런데 갈릴리로 가려면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려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를 안 해, 일부러. 왜냐하면 요게 북이스라엘 대표 주자고 유다는 남유다죠. 근데 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여기다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이방 민족들을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여버렸어요. 민족이. 유대인의 가장 그 긍지와 자부심은 한혈통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을 보면 한혈통은 안 해요. 그렇죠? 온갖 여자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말아 보면 다말도 들어와 있죠. 라합도 들어와 있죠. 또 누구야? 룻도 들어와 있죠. 기생. 그죠? 기생 라합. 룻은 뭐예요? 룻은 모압 여자. 거기 살던 여자. 그렇게 자랑할 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 양반 가문, 무슨 뼈대 있는 가문. 사실 양반 가문, 뼈대 있는 가문 다 그거 들여다보면요. 참 엉뚱한 짓 많이 했어, 양반들이. 그쵸? 그게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이요? 아니죠.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뼈대는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 예수님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외로 유대인들이 그런 규례와 규칙을 따지면서 결례를 아주 따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해왔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본고장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자 하는데 사마리아로 통행을 해야 하겠는지라. 본문에 나오죠. 4절 보세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전통 유대인이면 일로 돌아가죠. 그런데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섞인 민족. 원래 사마리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샤마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마리아가 샤마르, 구약의 샤마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샤마르가 뭐라 그랬어요? 시선을 계속 두고 지키다. 빼앗기지 않다. 또 키핑하고 가드해서 보호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샤마르. 근데 이 사마리아 민족들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신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늘 컴플렉스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 너희 섞였는데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니? 너는 참여하지 마 하고 어떻게 왕따시켜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요? 컴플렉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한쪽, 어머니든 아버니든 한쪽은 유대인인데 한쪽은 이방인이야. 그래가지고 섞여가지고 이거는 이방인 노릇도 못하고 하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또 유대인 노릇하자니 혈통 자랑을 하자니 컴플렉스고 이런 사마리아 민족. 근데 예수님은 일로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실까요? 의도적으로. 왜 이 부정한 사마리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를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 한 여자. 그죠? 그 여자 만나러 갔어요. 한 여자. 여자 어떤 여자예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전통적 유대인이고 나는 섞인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부정한 여자인데 물 달라 합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 아주 도끼를 품은, 그죠? 건드리면 팍 터지는 혈기 충전하고 분노 가득 찬 그 여자. 그 여자를 만나시려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뽕나무가요 사실은 돌무화과예요. 돌무화과. 그렇죠? 맞죠?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그거 아마 설명 들었을 거예요. 성교술로. 돌무화과. 이건 우리나라 뽕나무 같은 뽕나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키가 작아서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럼 여리고에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리고는 왜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 보러 들어가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에 수많은 섞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섞인 여자 하나를 보러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셨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의 네케바 부정한 여인인 이 땅의 여자 마귀가 아비고 마귀의 그늘 아래 살던 우리 이 여자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셨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가 끌고 나오죠. 그죠? 어떤 사건 하나 끌고 나와요.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의 사건을 끌고 나오신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끌고 나와서 그 사건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사건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 예수의 광명을 넣어준 거다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 마태복음 11장 다시 가봅니다. 성경은 여러분 66권이지만 한 권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고 문화고 풍습이고 문명이 이스라엘의 내용 어떤 역사책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이.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가 뭐 알면 뭐하겠어? 뭐 알면 좋죠. 성경을 더 포괄적으로 또 넓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을 못 보면 예수를 못 보면 구원이 없는 거고. 그렇죠?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 뭘 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영광을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 우리로 들어와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성경의 목적에 기록된 목적. 자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 침노를 당한다 그래놓고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나? 천국은 뭐예요? 침노 당하는 거예요. 이 침노 당하다라는 말은 비아조라는 단어인데요. 강제하다, 강제로 모여 들어가다. 그렇죠? 침노라는 단어는 어떤 전쟁 용어예요. 사실은 침노, 침략하는 거잖아요. 전쟁 용어인데요. 어떤 집에 어떤 성을 깨고 성문을 깨고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홀라당 태워버리고 가재도구를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운 다음에 마침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 그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갈빗대를 뺏어서 그것까지 다 태워버리면 다 도륙해서 죽이는 것. 이게 침노예요. 주님이 침노하시는 거예요. 비아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침노 당하는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구원받고 난 한참 후에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나 구원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천국은 우리로 침노해서 우리는 침노 당한 자가 되어서 이쪽에 들어옵니다. 비아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요 침노하는 자는 뭐냐면 비아스테스. 아까는 비아조라 그랬죠. 비아스테스. 난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천국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침노를 당합니다. 그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를 장악하신 그분께 그 아들께 그렇죠? 우리는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연합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자가 되어서 주와 연합해 하나 되어 생명 얻은 자 혈기왕성하다니까 뭐 육신 뭐 육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와 합해서 생명 얻은 자가 돼서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은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증인이 되라. 그러시잖아요. 요 땅끝까지가 어디냐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가서 저 아프리카도 전도해야 되고 뭐 어디 저 ISM도 또 전도해야 되고 저 뭐 이슬람이나 뭐 회교 뭐 저기 힌두교 뭐 이런 뭐 다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종교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종교 가지고만 가면 싸워요.
종교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지? 종교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걸 거부하고 반대하잖아요. 종교는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세상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고 하는 또 단체, 자기의 공동체를 드러내고 이 멤버십 안으로 들어와 빨리 이 멤버십 안으로 들어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교회라는 멤버십을 자꾸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의 교회고 그 사람들이 천국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꾸 종교화되면서 자꾸 적이 많아져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아주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단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자기네가 이제 진짜 기독교라고 그러고 지금 이 현대교회는 다 바벨론 교회고 아주 더럽고 타락한 아주 망가진 교회라고 그러고 지들이 진짜 교회라고 그러고 또 세상 종교는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만 막 공격. 왜냐하면 종교 대 종교로 붙어서 그래요. 우린 종교가 아니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자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죠? 그게 뭐예요?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복음이라고 4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뭐예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우리 안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달래서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침노로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지만 갈릴리로 가라는 목적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려는 모두가 다 부정하다. 모두가 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은 뚫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어요. 예수님 길은 멀지만 사마리아가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동네 가지 말고 우리가 저 돌아서 우리 본고장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만류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 뭐요? 부정한 섞인 민족. 여기가 사마리아죠. 네? 어떤 사람은 유대적 사람이었어요. 유대적.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적 사람이었어요. 자, 유대적 사람은 큰아들 되겠죠. 큰아들. 집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출석하면서도 만족하지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큰아들이야. 내가 구원받아. 내가 모태신앙. 그리고 자랑하는 그리고 균례와 규칙을 따지고 율법의 판단과 비판으로 누구죄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복 받고 저렇게 살면 저주받고 이게 다 유대주의. 사마리아주의는 뭐야? 사마리아주의.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이고 이 교훈 들어오고 저 교훈 들어오고 은혜로 살지만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만 살아? 어떻게? 은혜로만 어떻게 살아? 열심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내 마음도 만족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뭘 하기도 하고 막. 그 여인 사마리아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 나와서 그죠? 대낮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나와서 그 우물물을 마시면 자기도 뭐가 돼요? 유대인이 될 줄로 착각하고. 그죠? 야곱의 우물은 유대인의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유대인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대표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파놓은 야곱이 파놓은 우물물을 나도 먹으면 나도 유대인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물에 매일 나와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야, 그 바깥에 있는 물 먹고 네가 유대인 되는 게 아니야. 네 속에 우물 먹고 네 속에 그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달라. 세상이 뭐 주는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 내가 네 속에 우물로 들어가서 너를 유대인 만들어주고 너를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줄게. 내가 네 안에 너의 신랑으로 들어간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뚫고 사마리아로 섞인 민족,
섞인 나라 이것저것 다 섞어놓고 개똥 철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유일한 샘물이다. 내가 네 안에 있을게. 영원히 너의 영원한 신랑이다. 네가 이 땅의 신랑 만나봤지만 만족이니? 없지. 네가 이 땅에 있는 물 다 마셔봤지? 그 만족이니? 없지. 내가 너의 신랑과 너의 물로 네 안에 들어갈게. 이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들어오셔요?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죽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의 빛들을 우리가 지금 육이 빛이잖아요. 그렇죠? 이 육체, 육신, 옛사람을 전부 다 빛 갚아주고 다 소멸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서 빛이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둠이 비친 혼돈과 공허가 비친 모든 악의 빛들을 예수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서 낮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마리아 여인,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시려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신 거고 오늘날 우리의 사마리아로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제 네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자,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 그러죠? 찾았다! 나는 찾았다! 하면서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죠. 왜? 속에서 찾은 거야. 뭐 율법을 행하고 네가 무슨 유대인처럼 살고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켜서 네가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 우리가 뭐 누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종이 돼? 우리가 자유자인데? 야 죄를 짓는 자마다 그게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고 진리가 예수. 예수가 우리 안으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안으로 여기가 사마리아요. 여러분이 한 말 한 소리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말 율법의 여러 행위와 업적이 여러 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을 뚫고 들어와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셔서 이 세계를 깊은 우물을 주시고 이 세계의 만족과 참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